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평안하셨습니까? 휴가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새벽 예배를 쉬는 것이었는데 다시 섬기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인데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읽어오셨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의 껄끄러운 관계는 유대인 몰살 계획으로 발전되었고 그것이 조소로 만들어져 반포까지 이미 되었습니다. 재앙 수준의 현실을 직면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쓰며 성안 광장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알리려는 모르드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표준처럼 되어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유쾌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동이었고 더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만간 한날에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소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그런 조소를 본 주변 사람들이 그날까지 제대로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정해진 날에 죽이라고 빼앗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대인들의 재산은 먼저 취하는 사람이 임자이었기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의 재산이나 소유에 눈독을 들일 것이고 당장 유대인과 어떤 사고가 나도 공정한 해결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위기는 늘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도저히 답이 없을 만큼 꽉 막힌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위기는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고 현명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답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한 사람만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과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녀가 가진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와 같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올랐더니 눈과 귀가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되고 지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인 상황에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무뎌지지 않더라도 바빠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주님의 관심사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굉장히 잘 교육을 받았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가 가진 지위로 정확한 상황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세상적인 규율 안에 갇혀 있었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며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행동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눈과 귀가 다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여 어렵고 가난한 형제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힘써 깨달아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에스더의 상황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바사왕의 권력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즉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 그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그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이 알아보고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행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모든 유다인이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선언과 각오로 왕에게 나설 것을 전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불신앙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도리어 생명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희생할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훗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위기가 복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비천함이 고귀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삶이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의 다양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 다해 반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발휘하며 살게 하시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가 우리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